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22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의 어떤 줄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끝나서 22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자,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지파라고 합시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동 서쪽에 있었겠죠. 그죠? 요동 서쪽에 자기들의 기업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그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한 것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려고 요단 동편으로 가서 나머지 7 반 지파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선봉에 서서 뒤에 서서 따른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데에 앞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것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져서 가나안 요동 동편에 있는 땅들을 이스라엘인들이 각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다 받은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the end, 끝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해줬지, 너희들이 참 고생 많이 해줬지 라고 하면서 서로 우애 위에 우애를 쌓아가지고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평화롭고 감사하게 지내는 게 the end, 마지막 종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다 해서 빠이빠이 안녕 하고 돌아간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지파들이 어디에서 요단 강이 끝나는 가나안의 초입 지역 길르앗 지역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이 지역만 지나면 이제 요단 서쪽으로 돌아가서 저들과 다시는이라는 좀 뭐하지만 이제는 상관이 없는 그런 땅에 딱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누구의 땅이냐면 이스라엘 7지파 반들이 함께 연합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땅, 사이드라는 거예요. 그곳에 뭘 한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제단을 쌓냐면 여기 성경에서 보면 어마무시하게 쌓은 거예요. 그냥 쬐끄맣게 돌 하나 올려놓고 쌓은 게 아니라 막 진짜 엄청난 제단에 돌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소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지파 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연히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하느니라. 자, 포인트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할 것은요. 우리의 그 싸움,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는 왜 일어나냐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분쟁하고 우리들이 갈등하고 우리들이 분열하는 것들이 은혜가 부족해서일까? 돈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서로 사랑한
위해서 그랬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우리들은 갈등하는 거야. 은혜가 부족하니까 서로 대립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넘치고도 남을 만큼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기업들이 받은 어떤 복들, 그런 전쟁에 취한 모든 선물들은 오히려 남아 돌아갈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우자! 그리고 이들이 은혜를 하나님에게만 받은 게 아니라 서로에게 받았겠지. 서로 전으로서 요단 서쪽에 자기의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뒤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전력이나 보충해주는 사람들로 있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요단 서쪽 땅에 있는 어떤 그런 바산한 옥이라든지 그 거대한 성들을 쳤을 때 엄청난 힘과 용맹과 어떤 싸움의 능력을 가졌던 지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요단 동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들을 할 때 진짜 선봉장에 서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나머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형님같이 섬겨야지. 그 은혜가 되게 큰 거잖아요. 자기들이 부족했는데 자기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들을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세 지파들이 다 와서 도와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도 풍족한 은혜를 줬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세 지파들도 그들에게 넘치는 도움을 줬는데, 헬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가서 싸우자. 그러면 싸움의 원인들, 갈등의 원인들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립의 원인들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장로님과 제가 사이가 좋아서 서로 잘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장로님과 저 사이에 갈등이 없을 거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도 풍족하고 부유하고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해서 이들이 싸움을 안 하고 서로 행복하게 평온하게 살 거라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갈등의 원인은 은혜가 부족해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갈등과 분열이라는 그런 싸움, 대립의 원인은 어디서 오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등은 있잖아요. 그 오는 그 컨프럼 출처가 어디냐면 착오예요. 뭐라고요? 착오. 착오라는 건 뭐냐면 착각했다는 건데, 착자가 무슨 착자냐면 어긋날 착자예요. 착자는 어긋나게 깨달는 거예요. 어긋나게 인식하는 게 착오예요. 그러면 내가 착각한다는 거죠. 착각은 어긋나게 깨달아서 생각해서 착오적인 그르칠 만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르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럼 그걸 뭐가 되냐면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동 서편에 있는 그 기업을 가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반 지파는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왜 쌓은 거냐 보면 그 제단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우리 자손들이 이 지금 제단을 쌓는 그 제단은 어디에 있냐면 요동 동편에 있으니, 나중에 시간이 흘러 우리의 자손들이, 이 요동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구나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와 이 요동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한 형제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동일해. 그래서 그 제단의 그 모형을 동일하게 쌓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함으로 이것들을 기록하고 전하자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후대에게 기록하고 전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아, 우리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야 라는 것들을 잊지 않겠지 라는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동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인들은 그것을 못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그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해를 한 거죠.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저들을 위하여 저들의 뭘 세운다? 제단을 쌓는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 저들이 율법에 나오는데 제단은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만 쌓아야 되는데 저들을 위하여 스스로 제단을 쌓는 거야 라는 하나의 표면적 이유와 내면적 이유는 뭐냐면, 근데 그 쌓는 곳이 어디요? 그것이 우리 땅이야. 사이드, 우리 이스라엘이 있는 땅에 사이드에다 땄어. 그러면 저들이 나중에 뭐라고 할까? 아, 이건 우리가 쌓은 우리의 제단이니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영토들도 다 누굴 거다? 우리의 거다 라고 저들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르치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냐? 그들의 땅을 위하여 뭐 했던? 성공장에 서서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받을 땅들의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저들의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리고 죽이자! 그게 싸움자잖아요. 죽이자라고 오해하고 달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됐죠.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착각으로 인한 착오로 인한 오해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문제가 아니냐면, 자, 보십시오. 같은 부모에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 관계와 형제와 형제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하나의 의미로 봐야 돼요. 하나니까. 한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형제와 형제 관계는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리된 상태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하나인데 형제와 형제는 하나가 아니라 분리된 거라고요. 그래서 서열 순위가 틀려요. 첫 번째 나오는 형이 두 번째 나오는 아우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이게 이치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온 형과 두 번째 나온 아우가 같다고 여겨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형과 아우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각각 틀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여러분 성도와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거예요.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그런 자녀와의 관계는 동일하겠죠. 저가 하나님의 관계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뭐라고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같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착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온 자와 장로님과 나중 들어온 자와도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같아. 제가 장로님을 대하는 거와 일반 성도를 대하는 게 같아.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목사님은 평등이시고 공평하시고 참 괜찮으십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갈등에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장로님이나 성도님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장로님 나와 평균적인 저 사람이 목사님은 같게 보냐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세밀한 상황들과 사건들 속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데 같게 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깨달은 건. 같은데 다르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른데 같게 여겨도 어떻게 된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 착각이 착오가 되고, 그게 오해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오해들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에서는 하나인데 둘로 여기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에서는 둘인데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오해를 막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번째,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따라야 되는 법이 있고, 수평적 관계에서 따라야 되는 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가 일어나지도 않고, 착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착오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로 인해 오해에서 싸울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첫 번째, 수직적 관계에서의 오해는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냐? 한 재단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재단을 섬겨. 두 재단을 섬기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가정에 있어서 있잖아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은 한 재단, 한 하나님, 한 조상을 섬겨야 해결돼요. 그런데 아빠는, 부모는 자기의 조상을 섬기는데 자녀는 자기의 조상을 안 섬겨. 아빠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녀는 하나님을 안 섬겨. 그러면 부모 자녀 간의 갈등과 오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요, 부모 자녀가 화해롭게 지내려면 동일한 재단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와 정말 화목하고 갈등 없고 오해 없이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한 재단을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재단을 섬겼기 때문에 이 갈등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솔직한 갈등은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과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의 갈등이 아니라, 오늘은 요단 서쪽에 있는 그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들의 자손들과 일어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 모형을 지은 거예요. 이것은 너희와 내가 계승해야 되고 나를 따르는 내 후손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를 삼을 수 있는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죄있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은 하셔야 될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여기서 말하면 모세가 되겠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모세는 한 하나님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모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한 하나님을 섬길 제단을 지금 세웠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모, 자녀, 계승성에 있는 수직적 관계를 갖다,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와의 갈등과 목사와 목사의 후계자인 부목사의 관계도 또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부목사의 관계에 있어서 한 하나님, 교회에 대한 통일성을, 그걸 갖다가 재단이 통일된다면 그 교회는 싸우지 않아요. 부목사님이 오히려 목사님에게 계승될 수 있는 그 교회, 그 재단을 잘 계승받기 위해서 더 순종하고 더 착하고 충성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단편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어서 부목사는 어느 일정 기간 봉사하고 나중에 내보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재단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리겠죠. 나는 내가 새롭게 할 내 교회의 재단을 위해서 있는 거고, 지금 목사님은 목사님의 재단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다른 생각을 가지면 결코 그 교회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 간에 협력적이고 충성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건 더 확대 적용하면 임직자들은 목사님의 재단을 계승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재단에 있어서 일치성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이게 다른 유튜브나 다른 교회에 이게 참 좋대요.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라고 마음속으로 그런 걸 동경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갈등, 오해를 낼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은요, 결국 분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배. 아니 왜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을 나가냐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는 내가 형하고 같이 이곳에 있으면 나는 형의 그 지위에 형이 나보다 먼저 나온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장자인 형에게 더 많이 줄 거야. 그 분배에 대한 차별, 그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분배에 대한 차별 때문에 나는 내 목 챙겨가지고 나는 내 삶 살 거야 라고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는 분배에 대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오해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말씀 잘 깨닫는다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목사님이 더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하여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 이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요. 이게 없다면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은 분배,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그 받은 것이 온당하냐 온당하지 않냐를 자꾸 저울질하고 자꾸 비판하는 그것으로부터 수평적 관계에 착각과 착오와 오해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평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분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룰이에요. 룰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즉 분배라는 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룰이 있어야지만 그 공정한 룰을 내가 따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계약을 했었을 때 그 갈등들이 사라지게 되고 오해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봤었을 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또 이 땅을 우리의 땅으로 여기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런 어떤 주권을 가지려고 우리가 여기다가 제단을 쌓은 게 아니야.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 그 율법을 나는 따라 이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 위의 것들을 외의 거는 따르지 않아. 나는 율법과 룰을 따른다는 이들의 요동 서편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었을 때, 요동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 모세의 룰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룰을 따르는 거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요, 그 은혜가 큰데, 사랑이 큰데, 도대체 왜 갈등이 일어나냐, 왜 분쟁이 일어나냐, 싸움이 일어나냐.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좋아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의지했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냐라는 것들의 원인을 우리는 꼭 주의 깊게 알아야 된다. 그 원인은 뭐냐? 착각에서 비롯한 착오이고 착오이로 비롯한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오해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만 조심해야지, 나 말 안 해야지, 나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아야지, 나 이제 저 사람한테 뭐 잘 대해주지 않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해는 딱 두 가지. 수직적 관계에서의 오해는 한 재단,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에게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수직
관계에 있어서의 오해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의 그 재단을 섬기면서 그분이 해결해 주니까. 오해를 어떻게 해줍니까? 또 하나는 수평적 갈등에서 일어나는 그 분배에 의한 오해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서로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자 다른 그 상황들을 다 공평하게끔 대해주기 위해서 서로들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서로들이 따르고 하나님이 만든 율법, 롤이 뭐냐 보면 그것이 계명이 되고 율법이 되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수평적 갈등과 오해를 갖다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언약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실천하고 익히고 따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